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죠. 그럼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화인지 아니면 만든 이야기인지 제 생각에는 만든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뜻밖에도 교회 바로 앞에 큰 술집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인들의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교회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술집을 쳐다봐야 하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열심히 있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전도에서 시작된 기도운동이 교회 전체로 확산되었고 급기야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40일을 작정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더니 얼마 되지 않아 그 술집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적자 운영으로 인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술집이 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순전히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책임지고 자기에게 100만 달러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재판이 열렸답니다. 양측 모두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돈 100만 달러 때문에 서로가 마음에도 없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술집 주인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기도 때문에 자기 술집이 망했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반대로 교인들은 분명히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해놓고 기도에 응답되니까 100만 불이 무서워서 무슨 소리냐? 안 망할 집이 기도한다고 망할 수 있느냐? 어디 와서 생떼를 쓰느냐? 그건 억지다.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부인해 버렸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 때문에 망했다고 하고 교인들은 그것은 기도와 상관없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그 판사가 양쪽의 주장을 다 듣고 난 뒤에 이런 판결을 내렸답니다. 술집 주인에게 당신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거든 하나님께 100만 달러를 직접 받으시오. 술집 주인 생각에 교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술집을 망하게 한 것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니까 하나님께 가서 100만 달러를 보상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판사가 빼있는 한마디를 남겼답니다. 내 생각에는 술집 주인이 교인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물론 만든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다왕 히스기야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국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이죠. 그 당시 아수르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도 수십 개의 성읍이 아수르의 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부하 랍사게를 보냈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예루살렘 성문에 서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종용합니다.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 편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식이죠.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면 잔인하게 모조리 짓밟아 버리겠다. 이런 편지를 지금 보낸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이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이나 그의 편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내어놓았죠. 14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히스기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기면 이 문제에 답이 있는 줄 알아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다스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정말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주께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초창기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김익도 목사님이죠. 이분이 워낙 유명하시고 수많은 일화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김 목사님이 평양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고 성황리에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옆자리에 한 젊은이가 앉았습니다. 그 청년이 먼저 목사님에게 말문을 엽니다. 저 실례합니다마는 손님께서는 혹시 지금 평양에서 한창 날리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김익두 목사님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김익두 목사님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신이 나서 이제 막 계속 떠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는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평양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원래 목사가 되기 전에 깡패였습니다.
개망나니 짓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고 유명한 부흥사가 됐습니다. 자기가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그렇게 막 떠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로 옆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비슷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들을 하지만 막상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려움 당하면 딴 길을 찾고 낭망해 있고 주저앉아 있고. 장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적인 의지가 그다음 무엇으로 표현되었습니까?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15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히스기야가 오늘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침실에서 했습니까? 왕궁에서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즐겨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즐겁게 응답하셨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던 한나가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옛날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곳에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 있는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그곳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여러분, 어디에서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자는 다를 때가 많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때 자주 대는 핑계가 무엇입니까? 바빴어요. 이 핑계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쁠수록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에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시간을 떼어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에 둘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슨 핑계를 댑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사실 여러분 일터 속에 많이 피곤하시죠? 그러나 피곤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오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피곤하다고 퍼져 있지 마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건강이 있습니까? 건강 주실 때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저토록 회방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만 백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 상황에서 구원을 구하는 기도이지만 단순히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항상 우리의 삶에서 그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드러나게 되기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야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했다. 내가 그것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5절을 보십시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데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위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기를 기도했. 하나님 자신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 또 뭐를 하고 합니까?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이 할 일이라고 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했으니 너의 가문,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하셨다.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게 될 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시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방법은 놀라운 방법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군사를 멸망시키셔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치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인지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토록 하나님을 모욕하고 해방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집
곧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두 아들이 그를 암살해버리고 말하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늘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욕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한 번, 두 번, 잠깐 기도는 어쩌면 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어질 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과부의 예를 들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그 자녀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조지 뮬러가 일평생 동안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그가 기도해서 즉각 응답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지속적인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가 처음 사역했었던 교회, 그 교회에서 만났던 권사님 한 분이 생각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서울의 마포에 있는 은천교회라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유치부 교육전도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꽤 잘했습니다. 율동도 하고. 그런데 그 유치부 담당하는 부장권사님이 어느 날 교사 모임에 문서를 하나 내놓으면서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지금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게 관계되는 문서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이 말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이 말씀 있는 그대로 히스기야가 그 보낸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듯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것이죠.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서 무엇이 최선인지 알지 못하여 때로는 구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